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끝절 3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사역 3년간의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고별 설교,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그 마음과 생각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38절에 나와 있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하였다. 실제로 10년 뒤에 고별하고 나서 다시 에베소 지역은 방문하지 못하고요. 로마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비전과 계획에 따라서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이루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계획. 인간적으로라면 에베소에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된다면 잠깐 가서 또 머물 수도 있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여건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10년 뒤에는 사도 바울은 67년경에 순교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죠. 그러나 대신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서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아들, 동역자, 사역자인 디모데를 담임 목회자로 에베소 교회에 세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장자가 되었죠. 사실 에베소 교회는 맨 나중에 3차 선교여행 때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고 그 전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루스드라, 더베와 또 섬에서도 사역을 감당하였지만은 제일 맨 나중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선교 과정에서. 그렇지만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받고 두란노 서원에서 훈련을 또 말씀 안에서 잘 배우고 그렇게 된 교회가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자격의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는 예배,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작별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에베소 교회를 말씀에 부탁한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맡겨놓는다, 의탁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동안에 뿌려진 말씀,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운다. 이것은 건축학적인 용어입니다. 능히 든든히 여러분을 세우겠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건축하여서 규모 있게 쭉 올라가서 어떤 곳은 작게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곳은 규모 있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는 3년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씀이 이제 건축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동안에 뿌려진 것들이 어떻게 씨앗이 뿌려진 것이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가 지켜보는 것처럼 건축학적인 용어로 이 말씀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기초를 세워놨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쫙 올라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했다는 것은 기초를 깊이 파고 든든히 세워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세워 나갈 것이다. 건축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견고하게 든든히 잘 배우고 훈련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이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엇으로 만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빼고는 우리 삶 위에 올라가서 만들어지는 것은 공력에 불타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타지 아니하고 쭉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쌓아 올라간다면 그것은 바벨탑이라고 하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주의 전이 건축되어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만들어서 규모 있게 선교와 섬김과 양육과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 우리 안에 갖춰져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말씀이 모든 믿는 자 가운데에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장차 상급과 면류관을 또 말씀하시는 거죠. 면류관이 있는 사람, 상급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죽어 예수님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관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서 달려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달려갑니다. 그냥 학교 다니는 친구가 있고 학교 다니면서 상급도 받고 또 표창장도 받고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게 또 유효할지 그것을 알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이왕 학교 다닐 거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넥스트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내일이 있는 오늘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하루의 삶도 평범한 듯하지만 내일 있는 삶을 위해서 준비하고 책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크리스찬 책을 많이 봐야 됩니다. 기독교 도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볼 수 있는 책들 기독교 도서를 좀 이쪽에다 비치해 놓을까요? 그러면 좀 보고 도서관처럼 할 수 있도록 해서 여기 어린이 도서는 일단 좀 빼고 우리 성도님들이 볼 수 있는 유익한 도서로 교체해 놓을 테니까 책도 좀 많이 보세요. 그래서 뭐 제가 가끔 누구 목사님 아십니까 하면은 모른대. 아니 그 목사님을 모르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정치인 TV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누구는 아는데 연예인 드라마 누구는 아는데 누구 목사님 믿음의 사람들은 몰라? 그러면 섭섭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져서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이 있게 되는 에베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였고요. 또 33절에 내가 3년 동안 있는 동안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사도 바울이 탐하였겠습니까? 오히려 더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목회하면서 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오대산 솔수교회 목회를 하면서 탐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잘 건강하게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역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함께 동역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그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신명나게 사람들 마을 초청해서 섬기면 좋잖아요. 그죠? 예. 간혹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렇게 마을 잔치 한다고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효과가 있느냐 하면서 관조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죠. 예. 우리가 주는 삶, 베푸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서 하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열매 맺고 돌아오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는 자가 베푸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우리 산수명산 사장님이랑 그 버섯을 같이 채취를 하고 좀 땄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버섯을 따면은 손님들이 오는데 그 손님들한테 가끔씩 자기가 이렇게 따고 또 좋은 나무를 따고 그래가지고 반찬에 추가적으로 더 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른 식당에는 없는 그것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그것을 주고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님들은 또 그것을 안다고 하네요. 아, 여기는 다른 식당에 없는 이런 나물도 있고 귀한 나물도 이렇게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장사만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자신도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좀 특별한 것이 있으면 주면서 그것을 알아차리고 오시는 손님들과 단골이 생기고 이런 걸 통하여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주는 기쁨이 있다. 그냥 돈만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좀 줄 수 있는 인생이 되면 좋죠. 뭐라도 한마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참 좋죠. 무언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좋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바울을 통하여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였는데 결국에는 에베소 교회가 그 지역 가운데 정말 장작격인 믿음의 교회로 크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우리만 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정이 축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하고 섬기고 잘 주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죠. 지역을 풍요롭게 하고 저 교회는 정말 참 귀한 일을 한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고 하면서 주는 교회, 축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 삶도 받는 것으로 끝나면은 불행한 일입니다. 주는 사람이 복된데 내가 주었는데 저 사람은 안 줬다. 이러면서 또 주는 그 마음 심사가 저 사람은 왜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주고 잊어먹으세요. 잃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주고 기억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되돌아오면은 기억을 하지 않고 있는데 되돌아오면 어때요? 야, 이런 날도 있네? 이렇게 받는 날도 있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우리가 뿌린 것을 다 거두는 그런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 거두지 못하면 어떨까요?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과 주님이 칭찬과 기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날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그랬었지.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렸을 적에 아빠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이래서 이렇게 했었지요 하면서 기억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냐 하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들이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차 주님 앞에서도 주께서 기억을 하시면 저는 잊어버렸는데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잊질 않으시는 거죠. 영원한 시간 가운데 천년의 하루같이 지내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잊어버린 거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주님은 다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모든 기억, 그런데 좋은 기억을 소환해내야 되는데 좋지 않은 기억, 좋지 않은 일들을 소환해내면은 별로 좋지 않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좋은 기억이 소환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마지막에는 정말 모두가 다 함께 합심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로 마음을 지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올라갔죠. 깨어 있으라고 했죠.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우리도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에서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살았는지 안 했는지 일주일의 삶이 긴장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긴장이 돼야 돼요. 그냥 한번 일주일에 오는 주일날 대예배 때 한번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주신 삶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무엇을 뿌렸는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결산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체크하고 점검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이들을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축복의 기도와 이 말씀을 고별 설교를 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고요. 그들도 함께 주여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떠나가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3년 동안 양육하였고 지금 고별 설교를 통하여 이 축복의 말씀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갔듯이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결단한 것들이 일주일 동안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봐지 못한 것을 근심하면서 배에까지 전송하니라. 배에까지 전송하여 나아갔다고 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핍박 가운데 떠나가니까는 로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랬죠. 아데네까지 이제 쫓겨나가니까
아덴이 어떻게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 길을 개척해내는 사람까지 보낸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요. 사람을 보내고 전송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리스도인간의 뜨거운 사랑과 교제가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성도들 간에 그 끈끈한 믿음의 정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다 보면은 사실은 좋은 점보다는 흉볼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관계가 돼야 돼요. 같이 안 보면은 그 사람의 흉도 안 보이죠. 그렇지만은 미운정, 고운정 들면서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믿음의 정이 들어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마음, 감정보다는 허물과 흉만 보게 된다면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믿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동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아무리 이 오대산 지역에 두드려도 예배 드려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면서 쉽지 않은데 함께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고르고 빼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가족과 같이 우리가 함께 그런 믿음의 정을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이면서 또 우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